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표제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시다.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수많은 문제 앞에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절망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모릅니다. 세상 없는 절망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시를 읽으면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시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생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일생,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외로운 길이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둘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살고 친구들이 모여서 의지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여정은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나도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의 동행하시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내 깊은 속사정을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준다 해도 피상적일 뿐이며 이해한다 해도 그것이 오해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제3자 타자가 나를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옛날에 김국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노래 참 못하는 사람인데 노래 하나 갖고 히트를 쳤죠. 타타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하하하 하면서 내 자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주 선 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멀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심사입니다. 홀로 오솔길을 걷는 그러한 고행 속에서 고독 속에서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저 사막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가 내가 얼른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주의 도움을 힘입어야지.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게 120편부터 이게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아무도 없는 철저한 고독의 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걷다가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목이 마르다고 그냥 쩔쩔매는데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 하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샘의 물을 마시고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샘물이 없었던 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땅에 우물이 터져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외로운 길에서 홀로 방황하다 보니까 바로 곁에 있는 샘물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구나. 이 은혜를 깨닫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음성을 들으시고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는 이 성전의 예배. 또한 우리 인생길은 외로울 뿐만 아니라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재난과 질병과 실패와 사고와 사건과 죽음, 얇은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 고개사가 아슬아슬하게 외줄 밧줄을 타면서 장대로 균형을 잡으려고 기우뚱기우뚱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그 말. 이러한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도 보니까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그물에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 인생 언제 어느 때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마다 이제 지금 장마철로 오늘도 아침에 비가 왔는데 저 남태평양에서 태풍이 발원이 돼가지고 북상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일기예보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야, 이게 대만을 거쳐 중국으로 빠질 것인가, 오키나와를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제주도 해상으로 머물렀다가 우리 한반도로 통과할 것인가, 방향을 어디로 틀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방향을 어디로 돌릴지는 모르지만 태풍이 나를 비껴가야지 내가 태풍을 대항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 많은 고비, 위기, 이게 바로 태풍 같아요. 그것이 나를 피해가줘야지 내가 그 위기에 맞서서 내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왜? 그 태풍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우리 삶의 모든 우여곡절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통치가 없이는 고비를 넘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닥쳐지는 환난이나 고통이 내가 감당하기에는, 인간이 당하기에는 아주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거기는 무풍지대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 험한 파도가 치고 제 아무리 강한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는 무풍지대의 안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정은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며, 위험에 처하도록 무방비 상태로 버려진 길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위험하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외롭고 또 위험한 일이 올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이 괴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한순간도 평안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야 하고 살기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괴로운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야곱은 흉년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자기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괴로운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연속되고, 제가 어렸을 때 방학 때만 되면 우리 큰댁 시골에 내가지고 큰댁에 가서 농사일을 도와줘요. 그럼 겨울 같은 때는 새끼줄을 꽈요. 물론 기술이 좋은 사람은 새끼를 손으로 이렇게 꼬아지만 그 새끼 꼬는 틀이 있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할 때 어렸을 때 그 장면을 이렇게 되짚어 봅니다. 옆에다 볏짚, 벼 다 털은 거, 지푸라기 두세 가닥을 딱 뽑아가지고 계속 새끼들 나팔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럼 덜덜덜덜 이게 돌아서 덜덜덜덜 하면서 이게 몇 개가 꽈져요. 또 한 서너 가닥 넣고 또 넣으면 요만한 길이의 볏짚은 요만해 마디마디가. 그런데 그걸 계속 넣으면 그게 꼬여서 끝이 없이 새끼줄이 꼬아지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인생도 그렇구나. 내 인생 단편 마디마디마다 볏짚과 같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역경의 길 순경의 길, 그것이 다 새끼틀 나팔에 들어가서 꼬여가지고 끊임없이 새끼줄이 그냥 끝없이 그게 연결되는 거야. 연결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구나. 대학 입학을 앞둔 학부모와 학생들의 큰 조바심, 결혼 정년기의 젊은이들의 갈등,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사업의 경쟁 속에서 받는 이 피가 마르는 긴장, 상록 인생을 바라지만 어느새 머리에 서리빨이 내려앉는 허무, 없는 자가 가지려고 하고 가진 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낮은 데 있는 자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 새끼줄이 끊임없이 꼬아지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인생이에요. 천태만상의 근심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 옛날에 남보원이라고 하는 원맨쇼를 하는 사람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 사람 원맨쇼의 1인자예요. 대한민국에. 38선을 넘어오는 피난민을 아주 묘사를 잘해요. 아새낀 울디요, 오줌은 마렵디요, 땀은 비오듯하디요, 짐보따린 무겁디요, 뒤에선 따발총 쏘아대지요, 앞에 철조망이 가로막혔디요, 내래 환장하가시오. 이래가면서 원맨쇼를 하면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내고 웃죠.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인생의 고민, 숙제, 이거를 무엇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뒤죽박죽 뒤엉켜버리고 걷잡을 수 없게 된 인생 속에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국민학교 쪽에 아이가 엄마한테 숙제를 풀어달라고 그래요. 3 더하기 5는 얼마, 7 더하기 8은 얼마, 6 더하기 7은 얼마. 이 더하기 빼기 그것도 어렸을 때 못하잖아요. 3학년 때, 2학년 때. 그 엄마가 그거 숙제 갖고 오면은 숙제를 그냥 정답 3 더하기 5, 8 써! 그러지 않아요. 지혜로운 엄마는. 바둑돌 딱 갖다 놓고 7 더하기 8은 얼마인가? 너 잘 이치를 따져봐라. 바둑돌을 딱 갖다 놓고 7이 7개니까 7개 꺼내서 여기다 놔봐라. 그러면 걔가 7개 날잖아. 1개, 2, 3, 4, 5, 6, 7. 7이지? 8개는 여기다 놔라. 하나, 둘, 8개 딱 넣으면 7개 하고 그거 다 쉬어봐라. 그럼 15가지. 하나, 둘, 셋, 15. 15인데 15야. 그래서 7 더하기 8은 15야. 지혜로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숙제를 내어놓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하나하나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풀어야 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야. 사람에게서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땅에서 누구에게 부탁할 수 없어. 풀어줄 수 없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고민과 숙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다니는 어족들과 땅에 길고 뛰는 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는 것만이 가뭄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한동안 가물었다가 이제 최근에 비가 내려갖고 가물이 해갈이 됐는데, 비 안 오는 것만 가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늘 가뭄에 허덕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가뭄이 물통으로 물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해갈이 됩니까? 논밭에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지는 그 현장에다가 물통 져가지고 갖다가 부어갖고 그게 해결돼? 안 돼요. 양수기 풀면 가뭄이 해결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안 돼요. 그 넓은 논바닥, 그 넓은 밭에다가 양수기로 갖다가 언제 얼만큼 갖다 그걸 퍼올려야 되겠습니까? 소방 헬기로 갖다가 물을 뿌리면 가뭄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과 같이 비를 주셔야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뭄, 인간의 노력으로 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비상대기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다. 그 말. 중환자실에 가면요, 간호사들이 그 중환자를 5분, 10분마다 맥박은 제대로 되는가, 혈압은 제대로 되는가, 어디 이상은 없는가 수시로 와서 체크를 해요. 수시로.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1분 1초 다 보살피시고 지켜보신다. 제가 군대 생활을 저 28사단 수색대에서 근무했어요. 사단 수색대는 2달은 지피에 들어가서 근무를 합니다. 철책선 넘어 최전방
제일 가까운 지피, 우리 지피하고 북한 지피하고 제일 가까운 지피는 800m 거리였어. 그러면 지피에 들어가서 근무 쓸 때 A형 근무가 있고 B형 근무가 있어. A형 근무는 6시간 근무 쓰고 6시간 자고 6시간 근무 쓰고 6시간 자고. B형 근무는 12시간 근무 쓰고 12시간 자고. 꽤 다 경계 근무 서서 하는 장소에는 서서 6시간 쓰는 거야. A형 근무일 땐. B형 근무일 땐 서서 12시간 쓰고. 그건 서서 근무 쓰는 데는 그렇고. 또 빵카 안에서 쓰는 사람은 그 사람 좀 편해. 앉아서 봐. 빵카 안에서. 6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6시간 근무 끝나면 또 6시간 자기 마음대로 자든지 뭐 쉬든지. 근데 자야 돼. 왜냐면 다음 근무가 또 있으니까. 왜 그것을 근무 씁니까? 후방에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6시간은 근무 쓰면 6시간 자야 돼.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편의 그늘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 주시고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제가 한 2주 전에 저 군산에 가서 골프를 치고 왔어요. 군산 CC라고 하는데 뭐 거기 가봤더니 처음 가봤어 제가. 염전을 메꿔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었더구만. 그냥 끝도 없이 넓은데 뭐 70m이래나 그게. 그런데 나무 그늘이 없어요. 산에다가 만든 골프장이 아니고 염전에다 만들어갖고 찌끄만 나무들 심어놨는데 다른 골프장을 가면 그래도 그늘들이 있어갖고 요즘같이 더울 때는 그냥 그늘 있으면 그늘 가갖고 내 차례 올 때까지 이렇게 있으면 시원한데 원 군산에는 그늘이 없었고요. 아휴 어떻게 골프장에 이게 그늘이 없어. 여긴 2번 다시 올 때가 못 되는구만. 그러고 왔어요 제가. 이 더울 때 그 그늘이 그렇게 필요해.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사막 그냥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이스라엘 사막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건 다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 없는 태양볕 때 가갖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되셔가지고 그냥 뜨거운 태양을 막아줬는데 아휴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아주 치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갖고 왔다. 야 돌아가는 길에 그 왕이 어디서 났나 나에게 가르쳐줘라 달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들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현몽하셔가지고 너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지고 헤롯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했고 갔더니 헤롯이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그대로 간 걸로 알고 베들레헴에다가 영을 내리잖아요. 야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애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서 애굽으로 피난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난가다가 나중에 헤롯의 군대들이 말이에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아기가 낳았는데 없는 걸 보고 도망간 걸 알고서 이제 쫓아와요.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이산저산 막 수색을 하면서 쫓아오는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느 동굴로 피해 들어갔어. 그런데 그때 거미가 한 마리 거미줄을 치기 시작해. 동굴 입구를 거미줄을 부지런히 쳤는데 군사들이 여기 쫓아와가지고 장군님 여기 동굴이 있는데 여기 숨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수색하려고 그랬더니 야 이 머저리 같은 놈아 거기만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뭐 거기 사람이 들어갔겠어? 일로 와 허수고하지 말고. 여러분 거미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거? 에? 빗자루 갖다가 휙 쪄버리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미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미줄을 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십시오.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올라가는 성도들의 이 은혜.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나가는 발걸음은 소망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오는 발걸음은 성취해서 승리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시작에서 끝까지, 이 생에서 내 생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살아계신 주 여호와, 천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가뭄을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풀 수 없는 그 숙제들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풀어나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